할렐루야.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대적의 위협 속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시예요.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악인들은 다윗을 향하여 뱀 같은 혀로 위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악한 계략을 꾸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악인과의 싸움에서 낙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참 많은 전쟁을 경험한 이 다윗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그 때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시를 씁니다. 이 다윗은 이 시편에서 그가 과거의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위급한 사정을 아뢰며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싸움은 결국은 그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고 또 그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받는 그런 싸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악한 대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우리가 참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 삼아야 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그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싸움이냐? 바로 우리가 내면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패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 속에 하나는 악한 영과 또 하나는 선한 영이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두 마음이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또한 그 자랑 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싸움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이런 그 성령의 법과 나의 그 육신의 정욕과 싸울 때에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이길 수 있고 또 죄악된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져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검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 오늘날도 마귀는 살길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에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면서 고랑과 쇠사슬을 끊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소리 지르며 살았던 그 군대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며 자기를 기록게 하지 말라고 부탁해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주시고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에게 명령하여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라고 명하셨어요. 그러자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몰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한 이런 악한 영에 붙들렸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정말로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지금 내가 지금 기도했어도 변화된 게 없다 할지라도 또 만져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또 내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간절히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악한 영에 들려서 정신적으로 정신병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정신과에 약을 타먹습니다. 약을 타먹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그러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상담할 때에 또 이 치유사역 할 때에도 항상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고 그리고 믿지를 못해요. 아무리 믿으라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경험담을 얘기해주고 그래도 믿지를 못하고 다시 그 자기 위치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그 악한 영이 얼마나 센지요.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도저히 그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해서 또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요?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아예 악한 영과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주눅 들어서 그냥 사단이 자기를 장악하고 있는 것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그 사역자가 빼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본인의 그 믿음이 참으로 중요해요. 물론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본인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핑계만 대요. 그 악한 것이 얼마나 악한지요. 나를 막 불로 때리고요. 나를 옥죄이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요. 나를 교통사고 나도록 그냥 차로 뛰어들라고 그러고요. 또 자살하라고 그러고요. 도와주시는 분들을 때리라고 그러고요. 욕하라고 그러고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이기고 살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은요. 그런데요. 차에 뛰어들라고 할 때 차에 뛰어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안 가고 돌아서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돌아서 갈 힘이 있다라면 내가 죽고 싶지 않아서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왜 선포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데 목사님이니까 되지요. 목사님이니까 사단이 쫓겨나지요. 목사님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사단이 쫓겨나지. 내 안에 능력이 없어서요. 사단이 안 쫓겨나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에요. 저도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사단이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다 담당하셨고, 또 나를 저주 가운데서 속량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선포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요, 느껴지지 아니하여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시켜도요, 말을 듣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나는 안 돼요. 나는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을 때에 배고프다고 밥 한 숟갈 먹었을 때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다. 2숟갈 먹어도 3숟갈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배가 차지 않아요. 느낌이 별로 없어요. 허겁지겁 밥을 먹는데도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배가 정말 그 한 공기 밥을 다 먹고 나면 배가 부르고 정말 힘이 나고 또 포만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일도 우리가 자꾸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씀 붙들고 선포할 때 처음에는 내가 정말 치유받는 것 같지 아니하고 악한 영이 떠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에게 그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그 주님의 역사하신 그 믿음이 내게 생기게 되어서 그 말을 선포할 때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그때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번 하다가 또 말아요. 그래서 계속 악한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면 더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기 싫어서 최대한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이 더 아프니까, 왜 기도를 받는데 왜 더 아픕니까? 그러면서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악한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받으러 안 와요. 기도받으라고 또 신방을 한다고 해도 문도 안 열어주고, 또 그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단의 스스에 넘어가서 결국은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정말 주님의 그 역사하심, 주님의 그 도우심, 그 부활하심의 그 역사를 체험할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나도 처음에는 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방언을 하고 그랬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아무렇게 변화되는 것도 없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악한 사단을 멸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주셨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 체험을 했다라고 제가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치유할 수 있는 그 치유자로 쓰임받게 돼요. 예전에 그 집사님이 불교를 믿었었는데 그 집사님이
절에다가 엄마가 자기 이름도 올려놓고, 가서 등도 달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요. 이 사단의 역사가 엄청 강하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얼마나 그 영적인 그런 정말 강한 군사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그분이 그 축사의 은사도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해서 쓰임받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치유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치유하는 치유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먼저 경험한 사람, 먼저 체험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행할 때, 따라서 할 때 그 역사도 나에게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한순간에 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오죽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그런 정말 그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또한 그 묵상할 때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0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모여서 의인을 죽이기 위하여 애쓰는 악인과 강포한 자와 또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저들은 한 사람 다윗을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적들의 이런 악의로 말미암아 심각한 고초를 겪었어요. 그러나 원래 그는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계속 추적하여 죽이고자 했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또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도 그는 또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비새가 그 사울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를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또한 또 그 발을 가릴 때 또 물병만 가지고 오는 그런 또 그 옷자락만 베는 그런 일을 하고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판단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그 판단을 맡기셨던 거예요.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그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대적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애썼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독실한 믿음이 배어 있었어요. 다윗은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정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매어 달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7절을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머리를 가리운다라는 것은 머리를 덮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머리를 치려고 찾는데 머리를 찾을 수 없게 하셔서 상처를 줄 수 없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천군천사로 호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불병과 불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깨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라고 시인은 그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악한 자의 깨대로 다 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실컷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뜻이 빗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결국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장대에 걸려서 죽게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모르드게를 또한 죽이려고 했지만 이 하만은 자신이 정말 가장 총애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고 그 아하스로왕이 물을 때 그가 자기인 줄 알고 왕의 말에 태워서 시내를 다니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작 왕의 말에 탄 사람은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였더라는 거예요. 참 그 반역하는 거, 왕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의 그거를 그 모르드게가 결국 이제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아하스로 왕이 그 모르드게에게 말하자면은 상을 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상을 주려고 이 하만에게 물어본 것인데 이 하만은 자기에게 줄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했다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자기가 세운 그 계획에 휘말려서 결국은 자기 끼에 빠져서 결국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그 부메랑을 던졌을 때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악한 자의 저주는 결국 자기 자신의 머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입으로 내뱉은 모든 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악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악함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게 되는데 결국은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또한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악인과 강포한 자,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악인의 그 말들과 그들의 그 악인의 계획이 참으로 너무나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인간의 지혜를 짜고 또 인간의 그 악한 생각으로 그들은 그 모든 그 깨를 도모합니다. 또 그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그 악한 깨에 빠져서 결국 멸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새벽에 모여서 서로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서 결국은 자기들의 그 생각대로 자기의 모략한 것대로 정말 그들이 깨를 낸 것대로 그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결국은 그 악한 깨는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결국은 참 저주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한 또한 보면은 그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악한 자들은 패망하지만 12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참 이렇게 죄 없는 자는 죄 없이 고난을 받되 고난을 주는 사람이 이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결국은 그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고난당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또 정말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우리는 분명한 그 고난당할 때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리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해 주시니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깨어서 늘 기도해야 함으로 정말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렇듯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를 하되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고초를 겪는 것이 배가 되면 기도를 더욱더 배가 되도록 더 많이 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를 대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써야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면 줄수록 고난을 허락하면 허락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많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큰 소리로 불러야 해요.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누구든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가하실 정도로 귀찮아하실 정도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마음속으로 참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정말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상황이 급박할 때는 속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가슴이 터져 나오는 것 같고 정말 아픔 속에서 막 그냥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로 그 큰 소리로 배에 힘을 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거리고 소리를 지르나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거리는 그 소리 속에서 나의 그 절절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절실하게 여기셔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부르짖음의 소리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음하며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흐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한숨을 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실된 그런 소리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참되고 값진 것들은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되 이 땅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를 살리려 부활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경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기도하고 힘써서 주님을 신뢰하고 찾을 때에 확신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케 해주시고 부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